2021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이처럼 함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작년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생각나십니까? 당시 저희는 예배 인도에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인원만 예배당에 모여서 작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작년 6월을 넘어가면서 이제 겨우 몇 개 구역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바로 전주만 하더라도 3개 구역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하는 그런 일이 작년도 이맘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예배에 필요한 아주 최소의 인원들만 다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야말로 전례 없었던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양의 온 가족들이 오늘 이렇게 다시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verything is by God's grace.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6편 1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왠지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구절이 익숙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이 동일한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토시 하나 다름없이 정확히 같은 구절이 구약 성경 전체에 적어도 8번 정도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이 동일한 구절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 구절들이 사용된 문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찬양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감사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가 사실은 이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 경우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또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창을 하면 나머지 회중들이 예배하는 회중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러니까 이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이제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제가 앞에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뒷부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2가지 이유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2021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이 시간 이 2가지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며칠 전 저희 막내 아들이 전화기로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이 이런 사진입니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픽업 트럭이죠. 아들이 보여주길래 도대체 이게 뭐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학교 친구가 16번째 생일 선물로 받은 차례예요. 또래들이 이제 16살이 되어지는 나이다 보니까 조금 특별한 선물들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가 내년 3월이면 16살이 되거든요. 그런 사진을 보여준 저희가 심히 의심되긴 하지만 별로 놀라지 않은 척하면서 그냥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멋있네. Cool is cool.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면 언제든지 모두 다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장난감 자동차밖에 사주지 못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자동차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성경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자신이 의도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매일매일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이런 후렴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 모두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혹시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기나긴 팬데믹 시기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생의 특별한 아픔과 고통과 염려의 시기를 지나는 이들의 마음속에 삶의 예기치 않은 순간을 맞닥뜨린 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하나님은 부풀려 말하거나 할 수 없는 약속을 함부로 남발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감사 이유와 연결이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실 뿐 아니라 좋으실 뿐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자비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제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헤세드 안에 영원하다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팬데믹이 특별히 그런 여러 변화들을 가중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하고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기도 하는 변화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죠. 안전의식이 변화되고 사회적인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더부살이의 가치, 공동체의 의식에도 사실은 많은 변화가 지금 생겨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21편 몇 구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지난 주간 동안 막내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장에 그 관장님과 잠깐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시범단 팀장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태권도 시범을 펼치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독특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틈틈이 계속해서 지금도 본인의 실력을 위해서 연말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 열리는 각종 그 대회에 아이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보내지만 본인도 계속 지금도 나가서 그 대회에 참여를 하고 그 메달도 따오시고 그래요. 원래 국가 공인 7단, 태권도 7단이셨는데 심지어 지난 여름에는 한국에 나가서 8단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8단을 받으려면 논문도 써야 된대요. 그런 수고를 감당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관장님, 그동안 하신 것만으로 사실 충분한데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단련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관장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님,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최상의 컨디션과 실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이만큼이라도 지켜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호흡하며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에 부어주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관심과 사랑과 자비하심을 끊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첫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청교도들을 언급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인용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렸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없는 아침에도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리었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그 김현성 시인의 시에 마지막 구절에 그 이의 열쇠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2021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마음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